오늘 본문의 내용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사랑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어떤 은혜의 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라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십자가는, 그 사랑은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그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무게와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십자가를 다른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는, 그 사랑에는 무게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험악하고 그것이 조롱받는 일이고 억울한 자리라 하더라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지는 자리를 외면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의 무게와 책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경에는 크게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지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 즉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이미 이전에 유대인이었지만 그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갔던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그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용해서 성지순례에 온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에 와서 그 종교적인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기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 그가 마주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부류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신문 과정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일부 무리입니다. 일부 무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기 때문에 많은 백성의 무리와 또 그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여자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짊어지신 그 책임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부 백성의 무리, 대부분 여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그 환경에 내몰린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2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의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행악자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이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사형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형을 집행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즉 사형에 해당할 만한 실제 강도이며 실제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당연한 사람들,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그룹은 3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또 다른 일부입니다. 그 중에는 관리들이 선동하는,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상관없기 때문에 관심 없이 내 기득권에 침해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총 4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동일한 장면을 보고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며 동일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책임에 대한 질적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셔서 그 사랑의 무게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들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을 치며 그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가 해당되겠죠. 많은 백성 중에 여인들처럼 안타까운 십자가, 그 무게, 그 처참함, 그 외면당함, 그게 나를 위해서라니.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를 가지고 있냐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류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그 로마 병정들이 징집령을 내려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머지 길을 걸어가는, 억지로 짊어진 길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지금 이해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 시간을 지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그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질문하시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와 십자가의 의미와 그 내용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부류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시간과 장면에서는 그는 아마도 어떤 감흥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그 인생 가운데 없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그의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느새
서서히 변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 가운데 아니면 예배 처소를 제공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 가운데서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온도와 서로 다른 속도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 십자가 주위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보이신 사랑의 책임감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각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바꿔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는 설교 때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바쁘게 하셨습니다. 개척을 2번 하셨으니까 얼마나 바쁘게 목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강단에서는 늘 이야기하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제가 제 실상을 가운데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실질적인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을 받은 적이 많을까요? 받지 못한 적이 많을까요? 받지 못한 적이 많겠죠. 그 어린 나이 때 언제 그 사랑을 느낄까요? 입학식과 졸업식 때 다른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와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축하한다, 고생했다, 입학 축하해. 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외롭고 그것이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질감이었어요. 이게 굳이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느끼고 원하는 사랑은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현실적인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기간 동안 낳은 자녀인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의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었겠죠.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저희 아버지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너무 서투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보일 수 있는 사랑은 따뜻한 신발을 사주거나 옷을 사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자고 있는 저와 저희 형제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표현 방법이었어요. 근데 사랑을 친밀하게 느끼기 원했던 저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멀리 갔다 온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언제 알았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 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방식은 서툴렀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두 번째 이번과 함께 온 가족이 여행 갔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 함께 놀아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할아버지한테 배워본 적이 없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네가 네 딸에게 보이는 그 반응이 참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 미안하다라고 저한테 사과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내용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 이해 가운데서 다르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없이 다른 이해와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증거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 가운데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신 장소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에 묵묵히 올라가셔서 그 사랑의 결실로 누구를 맺게 하셨냐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맺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가슴 벅차게 감사해야 될 아주 은혜로운 순간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이 완벽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무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관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한 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그들 가운데, 전혀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해한 사람들은 이해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인 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린 조금 전까지 이해의 수준까지 얘기했습니다.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로마서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사랑의 책임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무게와 책임감과
사랑의 그 깊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깊이와 이해의 깊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관점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한 십자가가 있다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십자가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깊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그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관계 가운데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